자, 오늘 올해 이제 우리 교회 표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교회라 이렇게 정했는데요. 이 말씀이 오늘 이 에베소서 1장의 12절 말씀에서 따왔어요.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 그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나 여기 개인적인 안부 인사가 없는 걸 보면 이건 아마 초대교회에 모든 교회들이 함께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울의 심정이 담겨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에베소서의 주제는요, 교회론이에요. 교회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으로 그 후에 성령의 임재로 탄생이 됐지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 교회고 그리스도께서 남기신 유물, 가장 귀한 유물이 교회예요.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면서 교회잖아요. 모임이면서 동시에 우리 각 개인들이 교회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는 궁극적으로 그래서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예요. 우주적인 교회. 그리스도에 소속된 하나의 그런 보편적인 우주적인 그런 교회가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교회들은 다 하나의 브랜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교회 이름을 지역 이름을 따서 그렇게 불렀습니다. 어느 지역에 있는 교회다. 이제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으면 예루살렘 교회, 또 안디옥에 있으면 안디옥 교회, 에베소에 있으니까 에베소 교회 이렇게 된 거예요. 다 같은 그리스도의 교회지만 있는 지역이 다를 뿐인 거죠. 여러분, 스타벅스가 어디에 있든지 스타벅스고 그 이름과 맛이 동일해요. 똑같아야죠. 단지 어디에 있는 스타벅스인가 이 차이만 있는 거예요. 모든 지역 교회, 그걸 로컬 처치라 그러잖아요. 모든 지역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해 있고 유니버설 처치에 속해 있고 하나의 브랜치, 지점일 뿐이에요.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를 믿으며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공교회를 믿는다라는, 나는 그 교회를 다닌다라는 그런 의식이 없으면요, 그건 교회가 아니라 어떤 사적인 모임이 되는 거예요. 짝퉁 스타벅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이름이 참 좋아요. 우리 교회 이름 뭐예요? 하시엔다 교회예요. 하시엔다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예요. 지점이에요. 근데 이런 교회가 이렇게 이제 이름을 짓다가 교회가 많아지니까 이런 공교회성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저마다 개별적인 특징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런 걸 추구하는 교회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이 생겨났어요. 교회 이름도 거룩한 보편교회를 강조하지 않고 자신의 신학과 우리의 비전 스테이트먼트 이래가지고 우리는 이런 비전으로 교회를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름도 짓고 자신들의 목표와 비전으로 방향을 정했을 때 저는 그때부터 교회가 타락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교회에 대한 자부심은 정말 필요하고 좋은 것이지만 우리 교회만, 우리는 다른 데가 없는 게 있어, 우리는 아주 특별해, 이런 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커도 우리는 지점일 뿐이라는 의식이 필요해요. 이걸 공교회 의식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려면 이것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의 영광이 되어버리면 교회가 타락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근사하게 지을수록 교회가 그 이름과 반대로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스갯소리인데 사랑교회에는 사랑이 없대요. 은혜교회 이렇게 이름 지으면 은혜가 떨어진대. 하나 되는 교회 그러면 하나가 못 된대요, 교회가. 왜냐하면 그 인간의 목표를 잡아놓고 시작하면 그 이름값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 오직 그리스도의 교회가 있을 뿐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이걸 명심해야 합니다. 본점에서 이런 퀄리티를 유지하고 이런 맛을 유지하고 이 방향으로 장사하라고 그렇게 방침을 정해줬는데 우리는 우리 식대로 할 거야. 그럼 짝퉁 스타벅스 되는 거잖아요. 본점의 방침을 따라야 진짜 교회가 됩니다. 나의 색깔을 강조하고 나의 특징을 드러내면 짝퉁이 된다. 우리를 거룩한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처음 시작은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리고 마지막은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끝나요. 여러분,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6절에, 그리고 14절 후반부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심이라 두 번이나 나오죠. 그리고 12절에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찬송하게 하시려. 그 다음에 나중에는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대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심지어는 그 찬송 자체가 되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셨다. 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새해에 찬송을 많이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을 많이 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은 찬송 그 자체야. 최고의 칭찬이에요. 자식이 부모의 영광이 되면 그 부모는 가장 행복해요. 사람들이 어떻게 아들을 그렇게 잘 키웠어요? 대단하세요. 그러면 부모는 그때 제일 기쁘죠. 그러면 그건 그 자녀에게 있어서는 효가 되는 거예요. 걔는 효자인 거예요. 성도는 하늘 아버지의 효자가 되어야 됩니다. 효녀가 되어야 됩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의 목적이 뭐냐?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당신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대요. 지어주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사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새해 인사 어떻게 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 의하면 하늘의 복, 신령한 복을 많이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고 또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대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시작이 돼요. 이것이 가장 큰 복이죠. 여러분, 매트릭스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요, 거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래에 인공지능을 가진 기계가 인간과 대결하다가 결국은 인간을 정복하고 인간을 캡슐에 넣어서 사육을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그 생체 에너지, 약간의 그 전기가 나온대요, 인간에. 그걸 모아가지고 배터리로 자기들 동력을 삼는 거예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캡슐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계가 넣어주는 프로그램대로 꿈을 꾸며 자기가 어떤 현실 속에 살고 있다라고 그냥 꿈을 꾸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근데 그 영화를 보면서 저는 어쩌면 우리 인생이 이런 것이겠구나. 이 세상이라고 하는 어떤 감옥 속에 갇힌 그런 존재가 우리 아닐까. 달콤한 허상을 좇으며 꿈속을 살고 있어요. 이게 진짜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어요. 살았으나 이미 죽은 것 같은 실상은 그 캡슐에서 이 에너지가 빨리고 있는 그런 잠자고 있는, 죽어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인생이 아닐까.
그런데 누군가 다가와서 그 알을 깨내고 그 안에서 나를 끄집어내가지고 나를 깨워요, 나를 살려요. 깨어난 그는 이게 리얼월드구나, 내가 그동안 잠을 자고 있었구나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은혜지요. 이렇게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근데 살려주신 목적이 있어요. 10절에 이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도록. 여러분, 통일이 되면 모든 그 체제가 같아지고 아이덴티티가 같아지죠. 하나님이 성도를 부르신 목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처럼 되게 하려고, 그렇게 만드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동일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대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이죠. 사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이죠. 오리지널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통일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욱 관심을 가지신다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성령을 우리를 위한 보증으로 세워주셨대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려운 단어인데,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그것이 이제 헬라어로 오면은 조금 범위가 더 넓어져요. 헬라어로는 독사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좀 말이 좀 이상하지만, 영광이라는 그 뜻이 어떻게 처음에 시작이 뭐냐면, 이 히브리어의 원래 의미는 무게를 얘기하는, 무겁다, 묵직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묵직한데 이거 꽤 나가는데 이건 뭐예요? 가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가치가 있다. 모든 사물은 무게와 가치가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사람의 영광이 있고 모든 영광이 다 가치가 다른데, 무게가 다른데, 사람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짐승의 영광, 다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니까 인간의 타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의 가치를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다른 것과 바꿔버린 것이 타락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니까 그 영광이란 말이 여기서는 모양, 이미지, 형상이라고도 합니다. 창세기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당신의 형상, 이미지로 만들어주셨다.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닮은 그런 존재인데, 그런데 그런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그 영광을 엿바꿔 먹은 거예요. 5억짜리 골동품 문화재를 어디 주워가지고 그냥 엿바꿔 먹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면 인간은 무목적, 무가치, 무게를 잃어버린 바람에 나는 겨처럼 흩어지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다. 이게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진리예요. 첫사람 아담이 타락한 것처럼,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이렇게 달라르다가 떨어지면 이걸 타락이래. 영어 단어의 타락은 fall이잖아요.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더 확실한 의미 같아요, 제가 보기에. 떨어지는 것,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폐기되고 흩어지고 날아가고, 이것이 죽음이고 심판이고 지옥이지요. 여러분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오늘 권사님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 믿음의 궁극은 영혼의 구원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도장을 찍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조각에 연준이 도장을 찍으면, 직인을 찍으면 그것이 돈이 돼요. 종이 조각이 하나가 100불이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치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보증의 도장을 찍어주시면 인간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회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회복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가리는 얼굴에 수건을 쓰고 있는데 그 수건을 벗고 그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나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보고 왔는데 얼굴에 막 빛이 나니까 우리가 빛을 쳐다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서 그 얼굴에다가 수건을 씌웠어. 근데 우리가 다 그렇게 하나님을 수건을 쓰고 보는 것처럼 가려져 있는데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게 된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영화롭게 되니까 영광에서 영광으로가 되는 거죠. 올 한 해 우리 소망과 기도의 제목을 담은 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교회.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성장하는 거, 성숙하는 거. 여러분, 아기가 처음 태어나면 그 얼굴이 누굴 닮았는지 잘 몰라요. 그러다가 이놈이 이제 조금씩 형상을 갖춰가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아이고 이놈 이거 아빠 판박이네, 이거 엄마 빼닮았네. 그러면 그 소리 듣는 아빠는 이제 엄마는 그냥 뿌듯한 거야. 여러분, 성장할수록 부모의 모습이 그 형상이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성장해 간다는 거, 변화되어 간다는 거. 베드로후서 3장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자라갈 때, 성장해 갈 때 영광이 임한다. 그런 뜻이겠죠. 갈라디아서 2장에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것이 신약 성경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통일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게 됩니다. 영광을 돌리게 돼요. 하나님께. 자식이 아버지의 영광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명예롭게 하고 영화롭게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 달라졌어. 당신 변화된 모습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긴 맞네. 이럴 때 우리가 영광의 찬송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남이 먼저 놀라고 나도 놀라는. 그래서 우리말에 일일신 우일신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괄목상대한다 그러죠. 매일같이 날로 새로워져서 날로 새롭도다.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눈을 다시 뜨고 눈을 씻고 다시 예전에 당신이 맞아 하는. 미국 사람들은 새해 인사를 해피 뉴 이어 이렇게 인사하는데 또 어떤 분 만났더니 해피 뉴 유 그러시더라고요. 행복한 새해, 또 행복하고 새로운 우리, 그리고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해, 새날, 새 생명과 호흡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자아는 날마다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날마다 성장하여 우리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놀라운 일들이 가득한 올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떨지 않는 믿음, 강하고 담대한 믿음, 그리스도 표대만 바라보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